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존귀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말로서 앞에서 말씀하신 칭의에 관한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니 우리가 용기를 내어 죄를 지어야 하겠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매우 절실하게 성화의 필요성을 말씀합니다. 성화의 특성은 2절 말씀처럼 아무도 죄 없이는 살 수는 없을지라도 상습적으로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행위들을 그만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악한 습관과 성향을 약화시키고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더 이상 죄의 뜻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들과 이별을 하게 되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와 같은 변화를 마음에 다짐하며 죄와 완전히 단절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라고 하신 말씀처럼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서 죄가 우리 위해서 왕처럼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죄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죄가 우리를 기습할지라도 결코 죄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을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죄에게 복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해안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젊은 대학생이 순간 파도에 휩쓸려 죽는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동해안이 싫어질 정도로 너무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끔찍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 사람이 위험한 바닷가에 가지 않았다면 그 참변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란 이와 같이 성난 파도와 같아서 거기에 휩쓸리기 전에 피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성화의 한 특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기뻐하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정하고 그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중재에 의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의 본질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 인식하고 나의 전체를 들여서 그분께 복종하고 언제든지 그분을 섬길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거룩하며 복종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우리가 죄에서 끊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하면서 산다고 하면 이미 죽었던 대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죄의 지배와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죄의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면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도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완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죄에서 끊어졌다는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됨으로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는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그분과 연합된 우리를 또한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혜, 언약 아래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스리며 범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복종하는가에 따라 누구의 종이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죄의 종으로 살든지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스스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었던 비참한 때를 기억하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된 삶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에 대하여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범하여 사는 길이 사람들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된 자에게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자기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선물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것을 얻기까지 우리를 준비시키며 보존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어로 쉽게 잘 번역해 놓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로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만 뜨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면서 오히려 잘난 것처럼 그것을 여기고 있어요. 죄의 맛을 즐기고 있어요. 죄가 뭐인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아니에요.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자랑한다니까요.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탈선을 하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속철도, 요즘 KTX나 이런 고속으로 달리는 철도가 고속으로 달리다가 탈선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사고가 발생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죄를 지으면서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되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것인가?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성화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을 6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죄 짓고 교회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죄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했다고 그랬죠. 그럴 수 없느니라. 벌써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죄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라고 내게 깨닫게 해주시면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인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마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은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반항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범죄하기를 오히려 즐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이제는 성도란 이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란 뜻이 문자 그대로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답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사탄이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망하도록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야말로 능력 있고 이처럼 세력 있는 존재로 사람들을 망하는 데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라는 놈은 우리가 죄를 짓는 대로 유혹하고 이끌어가고 우리가 죄를 지면 박수를 치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가 과연 매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존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로 산다고 한다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이야, 노벨 평화상을 김대중 씨가 받고 난 후에 참 오랜만에 우리나라에 노벨 문학상을 받는구나. 이건 국가적인 경사입니다. 노벨상은 이처럼 가치가 있는 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훌륭한 상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주시는 상급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고 한다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고 의지가 약해서 마귀가 범죄하는 데 이끄는 대로 수시로 넘어진 그러한 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상습적인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상급이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